네, 오늘도 찬양으로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문제를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화면 보여주시죠. 여러분, 어느 배에 양 26마리와 염소가 10마리 타고 있다면 그 배의 선장 나이는 몇 살일까요? 자,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이 문제가 실제로 중국에서 한 초등학교에서 나온 문제라고 합니다. 아시겠나요? 네, 넘겨주세요. 자, 여러분, 이 정답은요, 사실은 아무 나이나 말해도 된답니다. 그냥 어떻게 이것을, 내 생각을 논리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지, 주장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낸 문제였기 때문에 40살이든 아니면 10살이든 아무 나이나 말해도 정답으로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주입식 교육만 계속 받아왔던 어린이들은 이 문제에 아무 답도 쓰지 못하고 빈칸으로 제출한 아이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문제가 우리나라 수학능력 시험 문제에 나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주 그냥 난리가 났겠죠. 어떻게 이런 문제를 낼 수 있겠냐며 아주 큰 문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실 모든 것이 답인 문제는 답이 없는 문제랑 똑같죠. 아무도 답을 모르는 문제입니다. 사실 문제는 정확한 답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답을 유추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지 그것이 문제로서 가치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삼손이 이런 문제를 내고 있어요. 아무도 알 수 없는 문제, 아무도 답을 알지 못할 만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머리가 좋다고 맞힐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삼손만의 독특한 경험에서 나온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미션스쿨 나왔는데 저희 학교의 기도실은 몇 층에 있었을까요? 라고 하면 여러분 맞출 수 있으시겠어요? 기도실이니까 옥상에 있지 않을까요? 지하실에 있지 않을까요? 네, 정답은 지하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맞출 수 있겠어요? 저랑 같이 고등학생 생활을 했거나 저희 학교를 알고 있어야지만 할 텐데. 그런데 삼손은요, 도대체 왜 이런 문제를 내고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삼손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고 어떻게 사용하시려는 것일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삼손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보았던 것과 같이 하나님은 이런 상황도 블레셋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14장 4절에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물론 삼손도 알지 못했던 것 같고 부모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서 이 블레셋을 심판하시려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되돌아보아야 하는 모습과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10절에 삼손의 아버지가 블레셋 여자에게로 내려가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말씀드렸죠.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마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14장 12절 말씀,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조금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아멘. 삼손이 블레셋 땅에 가서 결혼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에는 없었던 풍습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에는 그런 풍습이 없었지만 아마 블레셋의 풍습이었을 텐데 친구들을 데려다가 큰 잔치를 오랫동안 베풀게 됩니다. 친구들을 불러 그들도 삼손의 친구가 되게 하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자신들의 여자 중 한 사람을 이방 민족이 데려가게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심스러웠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과연 우리 여자를 데려가도 괜찮은 사람인지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 잔치의 결혼식에 함께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 좋은 분위기 가운데 삼손이 문제를 냅니다. 이런 문제를 내고 맞추는 것이 문제 내기 놀이 같은 아마 유희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덧붙이기를 수수께끼를 그들이 맞히면 옷을 30벌 주고 맞히지 못하면 옷을 내게 30벌을 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요 유희와 같은 그냥 놀이였습니다. 나도 문제 내고 네가 맞히고 네가 문제 내고 나도 맞히고 하는 그런 게임이었죠. 우리도 여러분 돌잔치 같은 거 가면은 문제 많이 내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가 첫 번째로 잡은 것은 무엇일까요? 문제를 내는 건 뭐예요? 선물을 주기 위함이죠. 선물을 주기 위하여 문제를 냅니다. 아마 사람들도 생각하기를 얘가 그냥 옷 주기는 그러니까 문제 내서 우리 맞추게 해서 우리 옷 한 벌씩 해주려나 보다 라는 마음으로 문제 내겠다고? 그럼 얼마든지 문제 내라 하고 아마 기분 좋게 이야기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요 삼손이요 도무지 맞힐 수 없는 문제를 내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이 문제 맞히지 못하면 옷 30벌을 내게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복은요 그냥 옷이 아니었습니다. 결혼식과 같은 곳에서 입는 예복과 같은 옷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비용이 만만치 않죠. 잔치에 초청한 사람들에게, 잔치에 와준 사람들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삼손은 도대체 왜 이런 결혼식 자리에서 이런 수수께끼를 내고 있을까요? 먼저요 여러분 삼손은요 자신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과신하고 있었어요. 과연 누가 이 문제의 답을 맞힐 것인가? 아무도 맞히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삼손이 아니면 도무지 답을 알 수 없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누군가 이 정답을 듣고는 아니 그런 문제가 어딨냐, 그게 말이나 되냐, 어떻게 사자한테 꿀벌이 생겨서 꿀이 거기서 나올 수 있겠느냐 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그럼 한번 가보자 해서 자기가 죽였던 삼손에게로 데려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겠죠. 야, 내가 이 사자를 죽였는데 다시 와서 보니 벌떼가 여기다가 꿀벌집을 만들어서 꿀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말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사자를 죽일 만한 힘과 능력이 있음을 사람들에게 과시할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도요, 여러분 재물에 대한 욕심도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저렴한 옷도 있고 싸게 맞출 수 있는 옷들도 있지만 당시의 옷은요 무척이나 귀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냥 옷도 아니고 말씀드렸듯이 결혼식에서 입는 예복과 같은 것은 더더욱이 귀한 것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은 여러 벌 가지고 있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말하기를 가난한 사람의 옷 한 벌을 가볍게 여기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런 옷을 30벌, 30벌이나 챙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본래 이스라엘에서는 행하지도 않던 이 잔치를 준비하느라 쓴 비용을 뽑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옷으로 그래 잔치 비용을 충당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삼손은 그 비용을 여유 있게 낼 만큼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삼손의 욕심과 자만이 삼손을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욕심을 쫓다가 더 큰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사자보다 강하고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특별한 경험을 했고 특별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런 삼손이요 여인의 눈물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삼손은 부모에게도 말하지 않을 정도로 자신을 지켰지만 여인의 눈물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다들 자신이 강한 줄 알지만 누구나 연약한 부분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사람은 그것을 자기 스스로 지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삼손처럼 사랑하는 연인의 눈물에 그리고 자녀의 눈물에 마음이 와르르 무너지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강한 힘과 권력 앞에서, 또 어떤 이는 재물 앞에서, 욕심 앞에서 그 자신이 지키던 것들이 다 무너지고 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어떤 것에 내 마음이, 내가 지키던 것이 무너질지 모르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무너지지 않고 지키고 있었다면 그것은 그저 그보다 강한 것을, 강한 존재를 만나지 않았기 때문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주의를 잘 지켜야 됩니다. 동의하시죠? 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이번 주일날 예배에 나오지 않고 정말로 진짜 친한 친구가 야, 오늘 요번 주일은 진짜로 나랑 딱 한 번만 여행 가자. 야, 내가 100만 원 줄게. 여러분, 교회 안 나오실까요? 나오실까요? 100만 원 정도로는 흔들리지 않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한 번 안 나오면 야, 내가 1000만 원 줄게. 1000만 원도 안 흔들리시는 것 같아요. 그럼 1억 줄게. 한 번만 나랑 여행 가자. 흔들리는 분들이 몇 분 있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아니 목사님, 누가 나 같은 사람 교회 한 번 못 가게 하려고 1억이나 줍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사단은요, 나를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돈에 흔들리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자녀가 갑자기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아빠, 왜 우리 집은 주말에 놀러도 안 가요? 우리 친구들은 주말에 아빠랑 캠핑 갔다 왔는데 우리는 왜 맨날 교회에만 있어야 돼요? 라고 이야기하면 어떠시겠어요? 아이가 그냥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울면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아니면 여러분, 직장 상사가 자네 오늘 요번 주는 일요일 날 나랑 등산 가세 한다면 어떠시겠어요? 그 안 가면 내 직장의 위치가 흔들린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이런저런 것들로 나의 주의를,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을 흔드는 존재들이 우리 곁에 늘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요, 겸손해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강하십니다.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나는 강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붙어 있는 하나님이 강하십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십시오. 오히려 여러분 약함을 자랑하십시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내가 연약할 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길 때 하나님의 힘이 내게 머물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연약한 나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의 힘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이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이기고 있는지를 우리는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사사기 14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에 이르러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 될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우리를 이 잔치에 초청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든 남편을 구워 삶아서 그 답을 우리에게 알려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네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답을 알려주지 않으면 너는 시집가서 잘 살지 몰라도 너랑 네 아버지 집은 불살라 버릴 거야 라고 협박합니다. 그들도 재물 앞에 눈이 돌아서 눈이 멀어서 좀 고운 표현을 써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눈이 멀어서 친구였던 여인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격투기 선수와 조직폭력배가 싸운다면 누가 이길까요? 많은 TV에서 본 결과들을, 매체에 나온 것들을 보면요, 대부분의 조직폭력배들은 훈련된 격투기 선수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격투기 선수가 조직폭력배와 싸우는 것을 좋아할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링 안에서 싸우면 보통은 선수가 일반적으로 조직폭력배를 손쉽게, 어렵지 않게 이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링 밖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 폭력배가 꼭 1대1로만 싸우지도 않습니다. 또 손에 무기를 들고 싸우기도 합니다.
또 한 번 이겼다고 끝나지도 않습니다. 집에 찾아와서 가족들을 협박하고 다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를 어떻게든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공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링 안에서 격투기의 룰로 싸울 때는 조폭이 선수를 이길 수는 없지만 링 밖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과 우리와의 싸움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법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링 위에 있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링 밖에 나가서 그들의 풍습을 따라, 세상을 따라서 나가서 싸울 때에는 우리가 이길 수 없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나아가 악한 대적들과 싸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하나님, 저에게는 삼손과 같은 강한 힘을 주신 적이 없는데요, 제가 어떻게 나가서 싸웁니까? 하나님, 저에게는 다윗과 같은 돌팔매질 기술도 주신 적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나가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나가서 싸울 수 있도록 더 큰 힘을 주세요. 그럼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제게 큰 돈을 벌게 해주세요. 그럼 큰 돈을 헌금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큰 권력을 주세요. 그러면 내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믿게 만들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큰 지혜를 주세요. 그럼 그 지혜로 상을 받아서 수상소감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됐습니다 라고 고백할 테니까 제게 그것을 주세요 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꿈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그렇게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비록 지금 내가 낮은 자리에 있더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게는 작은 것, 적은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 가운데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비록 작아도 내가 내 고백과 내 드리는 물질이 작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을 크게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이 오히려 우리를 보고 쟤는 뭔데 저래? 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로잡혀 있을 때 우리의 싸움이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요,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영적인 곳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영역과 내 삶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주셨습니다. 세상이 가질 수 없는, 세상이 누릴 수 없는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금과 은 내게 없어도, 세상이 누리는 복은 금과 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들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그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비록 약하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강하게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삼손은 비록 힘이 강했지만 세상과 부딪혔을 때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어려움을 만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비록 그런 부족한 삼손이었지만 하나님은 삼손마저도 사용하셔서 블레셋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그런 부족한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삼손의 아내를 협박했던 블레셋 사람들은 결국 삼손의 아내를 깨워서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삼손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여러분이 답을 들은 삼손은 아마 어떻게 알았지? 아마 크게 당황했을 것입니다. 절대로 맞출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를 맞췄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삼손의 반응을 보십시오. 삼손은 분노하였습니다. 삼손의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다면, 너희들이 내 아내를 협박해서 문제의 답을 알아내지 않았다면 답을 맞추지 못했을 텐데, 답을 알지 못했을 텐데, 아까 말씀드렸더니 야, 그래도 아내를 건드리는 건 반칙 아니냐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이제는 꼼짝없이 옷을 30벌 내어주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습니다.
사사기 14장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수수께끼 깊은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여러분, 승리의 비결은요, 하나님의 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 삼손에게 새 힘이 생겼습니다. 다른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옷 30벌을 빼앗아 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요, 역전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역전시키사 우리의 죄사함의 기회로, 그리고 부활과 영광의 기회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영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에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 세상의 원리를 뒤엎고 역전하며 승리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성령이 삼손의 능력으로 임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 삼손이 간절히 빌어서 임하였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성령이 주관적으로 임하셔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사건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제 이 사건의 주권이 하나님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사실 삼손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 영에 몸을 맡긴 것입니다. 결혼의 주권이 하나님께로 넘어가자, 하나님의 영으로 넘어가자 결혼은 이제 파토났고 삼손은 승리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때 중요한 것이요, 성령 받은 이의 태도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일했을 때 사람이 착각하기 쉬워요. 이것이 나의 능력이다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셨어라고 말한다라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어라고 말합니다. 어디에 강조점이 있어요? 나라는 존재에 강조점이 찍히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척하면서 자신만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면서 그러면서도 여전히 자신이 강하게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을 보시면요, 삼손도 여전히 자신이 강하게 살아 있습니다. 이 상황에 화가 나서 화를 내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가 다른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려가던 삶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그를 여전히 붙들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삼손의 삶에 이런 것들이 거듭 반복될 때 하나님은 더 이상 삼손을 통해 역사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하나님이 참고 인내하실 때, 하나님께서 기다리실 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내 삶은 나의 능력과 나의 힘과 내가 그 능력으로 살아 내가 드러나는 삶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삶입니까? 나의 힘과 능력으로도 어떤 것들은 이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오늘 내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을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십시오. 주님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는데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주의 자녀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성령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성령으로 세상과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세상에 금과 은은 없을지라도 주님이 내게 계시오니 내가 주님으로, 주님의 영으로 세상과 나아가 주님의 영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는 부족하오나 주님이 내게 계실 때 내가 강할 줄 믿습니다. 주여, 그 영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삶에 역사하시며 나를 승리의 길로, 나를 세상에서 역전하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